지난주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준경사실. 시작. 준경사실. 여러분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설교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뭡니까? 준비를 잘 하세요. 준비를. 설교하는 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자도 준비한 만큼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경이 뭐예요? 경청하라. 경청하라. 집중해서 들어요. 30분이면 30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옥토가 되어서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을 해. 그렇죠? 그냥 단지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그 중에 좋은 경청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는 거. 여러분 노트를 하세요. 설교 노트. 오늘 설교 노트를 좀 준비해 오셨어요? 이 주보에다가 적으면요, 그 주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나중에 알지를 못해요. 주보 찾다가 다 까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노트를 하나 좋은 거를 준비해서 여러분께서 적으세요. 제가 지난번 애틀란타에서 공항에서 19불 주고 좋은 노트를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이 노트가 아까워서도 거기다가 아주 집중해서, 저 혼자 이번에 우리 목사님 사택이 완전히 기도원이더만요. 기도원. 정막강산 조용해가지고 나 혼자 7일 동안 제가 기도원을 삼아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좋은 강의나 또 메시지, 영어로 된 거, 우리말로 된 거,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거 제가 들으면서 거기다가 다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준경사실의 사가 뭐예요? 사랑하라. 여러분이 설교자를, 목사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설교를 여러분이 들었으면 반드시 뭐라고 하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지 말고 뭐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격려를 해주시고 문자에다가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준경사실의 실이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Lord, speak to me and change my life.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한 편을 들었으면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한 달의 안식월의 주제가 바로 회복과 변화예요. 회복과 변화. 그래서 제가 저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하나님이 주신 목회 비전과 사명을 다시 되찾고, 좋은 거는 계속 회복시키고,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갈수록 여러분은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준경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도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삶의 목적, 시작.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은 다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의자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듯이 의자는 사람을 편안하게 앉히는 그 목적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다 목적이 있어요. 인간이 만든 피조물도, 인간이 만든 물건도 그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각각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는데 성공이 도대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중직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만, 세상에서는 두 가지를 성공이라고 봅니다. 남보다 더 앞서는 거, 남보다 더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속도 경쟁이죠. 속도 경쟁, 소유 경쟁, 이게 성공이라고 그래요. 나 그런 거 초월했어. 그런 사람에게는 뭐냐,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포함하지만 그 이상이 우리 크리스찬 석세스예요. 크리스찬 석세스는 뭐냐,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7장 4절이 바로 크리스찬 석세스의 정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여 나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그것이 사명이든 비전이든 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최고의 성공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성공은 구원받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구원 못 받으면 최대의 실패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옛날에 우리 구봉서 씨 아시죠? 구봉서 장로님 아직도 살아계셔. 제가 예능교 연예인교였는데 거기 옛날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3일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 구봉서 장로님 계시죠. 신영균 장로님도 계셔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했으니까 연예인 교회예요. 근데 이제 예능 교회. 조건희 목사라고 저하고 나이가 같은 목사님이 거기 담임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그 구봉서 장로님이 거기 계시더라고. 여전히 웃기시더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옛날에 방송국에서 일할 때 예수 믿기 전에 동료 크리스찬이 자기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할 때 자기가 놀렸대요. 얘 10원이 아니고 왜 9원이냐?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구원이 10원보다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은 참 웃기는 게 여전히 은사야. 근데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세 가지가 구원이에요. 죄사함, 죄를 사함받는 게 구원이야.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죄의 문제가 인간의 최대의 문제예요. 이걸 해결받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속죄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와 성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이 성공이라고, 최고의 성공이. 그 다음에 구원이 두 번째가 뭐냐? 삶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삶의 이유, 삶의 목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여러분 멀쩡하던 자기 회사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미친 거 아닙니까? 왜? 그에게는 삶의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일로 매진하면서 짧은 삶이지만 영혼을 거두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이 목적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걸 왜 하는가? 이 목적이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구원이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죄사함. 시작. 죄사함. 삶의 목적. 시작. 삶의 목적.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 영생.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삶의 목적을. 여러분 이 목적에 대해서 최고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분이 바로 릭 와렌 목사님. 릭 와렌 목사님, 새들백 교회 목사님. 제가 미국 유학 왔을 때 그때 막 새들백 교회가 일어났을 때 지난 한 세대 동안 이 릭 와렌 목사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 읽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읽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으세요. 그 책이 거의 한 5천만 부 이상 팔렸어요. 지금까지. 출간된 지가 한 20년 됐는데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아마 성경 다음으로, 그것도 옛날에 이게 뭐 고전적인 책이 500년, 1000년 걸려서 팔렸다면 모르지만 이거는 단 20년 만에 5천만 권 이상, 한국에서도 500세 인쇄가 됐어요. 500세. 거의 제가 볼 때 한 250만에서 300만 권이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가요, 그 책 출판 하나 때문에 빌딩을 샀어요. 빌딩.
그리고 리과렌 목사님은 이 책 한 권으로 인세만 상상을 초월해요. 얼마를 받았는지 나는 몰라. 그런데 대강 책값 따져서 보통 인세 그 정도의 베스트셀러면 한 20% 받습니다. 보통 10%에서 20%가 인세야. 그러면 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책이 $20라고 그러면 여러분 4달러 정도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생각 5천만 권에 4달러 곱하기 해봐요. 빨리빨리. 머리 좋은 사람은 계산해 보세요. 나는 근데 계산 안 해. 시험 들까봐. 그분은 어떤 분이길래 책 한 권 써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나.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그 돈 번 거 자기가 쓰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5가지로 쓰는 것에 대해서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때는 한 달에 100만 권씩 나갔어요, 이 책이. 그런데 이렇게 책이 많이 팔리는 것에 대해서 누가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내가 기억이 나요. Spiritual emptiness. Spiritual emptiness가 뭐 영적인 공허감. 인간에게는 이 영적인 이 공허함이 있어서 이게 universal disease라고 그랬어요. Spiritual emptiness is universal disease 그랬어요. 영적인 공허함이 모든 인간의 우주적인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질병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죄죠, 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그 공허함을 찾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인간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그 단계가 survival, 생존의 단계가 있지만 그걸 넘어서 success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이 이민 와서 우선 생존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success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가장 높은 단계는 significance의 단계다. significance가 뭐예요? 의미, 가치.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spiritual 그 emptiness를 채워주는 거죠. 도대체 인생이란 뭐냐? 많은 사람이 물질적으로 성공했지만 그러나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바로 진짜 삶의 목적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2가지로 얘기할게요. 첫째가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두 번째,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제가 뭐 여기서 설교를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모르니까 오늘 하고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예수님께로 가야죠.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성경밖에 없었죠. 그렇죠? 구약성경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코어가 뭐냐?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이거를 Great Commandment라고 그래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이다. 율법이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시작.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해석한, 예수님이 요약한 성경의 핵심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인간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사랑 계명이에요. 사랑 계명.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그걸 보통 유언이라고 그래요. 유언.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의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Great Commission.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Great Commandment 마태 22장이고 Great Commission 마태 28장입니다. 마태 28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개역 개정판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니까 3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따라합시다.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뭐냐면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이걸 따라야 돼요. 청개구리가 끝까지 자기 부모 말을 거역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그 유언대로 해가지고 거꾸로 하다가 바로 해가지고 하도 자기 자식이 거꾸로 하니까 거꾸로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근데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죽은 자기 부모의 시체를 강가에다가 묻어두니까 비가 오면 개굴 그렇게 우는 거라 그러잖아요. 개구리도 유언을 지키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유언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이 사실 성경의 코어예요. 코어. 핵심 가치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른바 오중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중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5가지. 첫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에 인생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요.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에서 가장 벗어난 사람이 뭐예요?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잖아요. 오늘도 이 주일날에 예배하는 사람보다 예배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한 것의 목적이 뭐예요? 물론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주시오. 왜? why? 목적이 뭐예요? 거기서 야훼를 섬기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달라. 애굽에서 보내달라. 그 섬긴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 근데 그 섬김이 결국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단지 설교 듣는 게 아니고 헌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worship service라는 말을 영어에 붙이는 거예요. 서비스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여러분이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삶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마귀한테 당하실 때에 자기한테 절하면 모든 걸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걸 모르는 우리는 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싫다. 이건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이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끼리 뭐예요? 교제해야 돼요. 교제하면서 구역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내가 혼자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플러턴 좋은 교회에서 좋은 영적 친구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냐?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육을 훈련을 받아 성장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유언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일수록 평생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이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캠피스라는 500년 전에 수도사가 쓴 그 책. 이 책이 사실은 오늘 그 현대의 바로 릭 와렌 목사가 쓴 책이랑 같은 얘기예요. Imitation of Christ나 Purpose Driven Life나 같은 얘기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목적을 이루자.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시기를,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퇴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뭐냐, 옛날보다 더 예수를 잘 못 믿어.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사탄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뀐다. 이건 얼마나 심각한 저주입니까? 문제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사역이에요. 사역. 네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일하는 거예요. 주님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섬겨야 돼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사역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여러분이 사역이 돼야 돼요. 주님 대하듯 하고 주님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또 사업을 한다면 your business is your ministry가 되는 거예요. 당신의 사업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 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라 특히나 우리 이민 오신 여러분이 이민사회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일함으로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면 여러분은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뭐냐,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건 제자 훈련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목적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5가지 오중 목적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빌립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2의 예수예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3의 예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께서 이미테이션이 되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평신도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야말로 카본 카피, 철저하게 예수님을 그대로 뺏기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내가 봐도 한심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자랑이 되고 예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박기순 목사님이 나온 학교를 나왔네요. 서강대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서강대학교 딱 들어갔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는 거 아니? 서강 그대의 자랑이어듯 그대의 서강의 자랑이어라. 뭐 그런 멋있는 말을 써놨더라고 거기다가. 야, 그 말이 멋있어서 내가 서강대학교를 갔어요. 서강 그대의 자랑이어듯 그대의 서강의 자랑이어라. 얼마나 자부심을 심어주는 건지 서강대학교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내가 서강의 자랑이 돼야지.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 그대 자랑이어듯 그대 예수의 자랑이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남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의 흔적, 예수의 영광, 예수의 형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is nothing.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게 가장 멋진 삶이라니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영광이 되겠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비전이고 여러분 거룩한 야망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예수님의 자랑이 되십시오. 돈 많이 벌어서 내 자랑 되지 말고. 아멘? 그러면 그 돈 버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의 자랑이 되면 여러분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내 자랑만 되면 예수님은 안 계시면 그건 사실 성공 같으나 실패죠. 동의하십니까?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너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님의 자랑이 되거라. 너 열심히 돈 벌어서 예수님의 영광이 되거라. 아멘. 목회도 잘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면 크면 클수록 교회는 좋은 거요. 작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작은 교회도 성공이에요. 근데 교회가 커졌는데 주님 자랑이 안 되고 목사 자랑, 그 교회 자신의 자랑, 장로 자랑이 돼버리면 거기서부터 뭐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수치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성공이 아니잖아요. 오늘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또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거는 동전의 양면이야. 우리 인간의 행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지금 5가지로 얘기했는데 이거를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인간의 행복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행복.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따로국밥이 아니에요.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돌릴수록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상호작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멋지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이제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목적을 이룰 것이냐? 어떻게? how? 어떻게가 또 중요하잖아. 근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3장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잊어버려야 돼요. 청산해야 돼요. 계속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뭐예요? 출애굽했는데 애굽을 잊어먹어야 되는데 애굽을 잊어먹지 못합니다. 조금 힘들면 차라리 애굽이 낫다. 고기를 못 먹는다고 차라리 1년에 한 번 고기 배급하던 애굽의 노예 생활이 낫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열받으시겠어. 노예 생활에서 꺼내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 마시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여러분 자꾸 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신을,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뚜껑 열려요, 안 열려요? 뚜껑이 열렸는데 모세가 그나마 닫아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싹쓸이가 안 된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과거를 청산을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배를 노를 저었어. 날이 셀 때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아직도 못 건너서 뒤돌아보니까 나룻배를 거룻줄로 묶어놨어. 그러니 묶어놓은 배를 계속 저어봐야 뭐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많은 사람이 과거의 실패 혹은 과거의 성공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내가 실패한 거에 아직도 뭐예요? 묶여 있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이 환갑잔치 하는데 축복해 주러 가는데 인상을 팍 봐서 계속 투덜거려. 뭐냐면 내가 19살에 서울대학교에 못 가서 내 인생이 요망 요건이 됐다. 아니, 지금 환갑 지금 축제에 서울대학교 못 간 것이 아직도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울대학교가 뭔데? 그렇죠.
나 재밌는 얘기 들었어. 우리 한국에서 애를 낳으면 자기 자녀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천재를, 우리 집 애들이 천재인가 봐.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열심히 먹인대요. 그런데 유치원에 갔는데 자기 애들이 천재인 줄 알았더니 다른 애들도 괜찮고 얘가 막 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끊고 서울 우유를 마시게 했대요. 왜? 서울대학교만이라도 천재는 둘째 치고 서울대학교 보내야 되겠다. 서울 우유를 먹였는데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이 중간에서 점점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연세 우유를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는 못 갈 망정 연세대학교는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초등학교 시절에 연세 우유를 그냥 막 무리하게 먹어서 막 비만이 일어나고 야단이 났어. 중학교 들어갔더니 글쎄 하위권에 머무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건국 우유를 사서 먹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국 대학교라도 보내야 되겠다. 지금 얘기하는 우유가 다 우리 시판되는 우유입니다.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중학교 때 건국 우유를 먹였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바닥이야.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는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저지방 우유를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대학 이라도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지방 우유를 먹였대. 근데 졸업하고 나서 지방대학도 못 갔대. 이제 웃기는 얘기인데, 여러분 서울대학교 아이비리그 하버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글쎄 서울대학교 못 간 게 60이 될 때까지 그 사람 청산을 못 해가지고 인생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 잘 산 거, 성공한 거에 너무 도취되어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민 온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아.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얼마나 잘 살았는데, 또 교회에 내가 옛날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을 once upon a time 크리스천이라고 그런다고. 옛날 옛적의 신자야. 맨날 옛날 얘기만 해.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 지금은 말이야, 헌금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교회 출석도 그냥 갈똥갈똥 하여라 해. 그러면서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겠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과거를 우리는 잊어버려야 돼.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여러분은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이에요. 저도 이제 10년 동안의 모든 것을 다 바울처럼 청산하고 새로운 10년을 꿈꾸며 나갈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지난날 어쨌다 저쨌다 여러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여러분 앞을 향하여 멋지게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목표를 정해야 돼. 목표를. 자,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앞을 향해 가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향이. 이 목표는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그 영광을 이루는 삶을 위한 과정에 하나님이 목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언제까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열정을 하나님이 품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목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거. 야, 목표의 능력, The power of goal setting. 저는 제가 유학을 왔을 때 이제 미국에 지금 왔을 때 여러분 설교하니까 제가 유학 얘기 좀 할게요. 참 플로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든지 영어를 50불밖에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리딩 어사인먼트가 또 얼마나 많은지 보통 과목당 한 1000페이지씩 읽어야 되니까 보통 5000페이지, 6000페이지를 읽어야 되는데 이게 한 코어마다 이게 밀려오는데 너무 힘든 막 몸은 아프고. 근데 이제 PhD 과정에 제너럴 이그잼이라고 있어요. 종합시험이 있는데 여기에서 5과목 중에 3과목을 아너 티오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플레이에서는 PhD 과정에 아너 티오리 또 아너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약간 그 실용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디민이라든가 디미스 쪽은 아너 어플리케이션을 받을 때요. 그런데 PhD를 받으려면 아너 티오리를 받아야 돼. HA를 3개 이상 받아야 돼.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 6개월, 1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이 얼싸 때문에 그 궤양이죠, 궤양. 제가 이 궤양 때문에 그 당시에 잔탁이라고 하는 약이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그 이제 처방을 받아서 하는데, 그때 아마 이 잔탁이라는 약이 지금도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약이 있으면 그때는 잔탁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잔탁을 많이 먹고, 그리고 알로에 액이 있어요. 알로에. 그 허벌에서 나오는 알로에 이 통으로 사다가 그거를 먹으면서 이 위장을 다스리고, 희비지 궤양이 쓰리고. 그래가지고 뭐 50km 밑으로 막 내려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맹장염 좀 안 걸리나? 맹장염 걸려가지고 핑계 대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공수가 됐으면 좋겠다. 견디다 못해서 내가 우리 조용히 목사님께 편지 썼어요. 목사님, 제가요, 아무래도요, PhD 말고 디미스를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한 줄 썼어. 네가 알아서 하거라.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받은 학위는 무덤에 갈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그 말은 뭐요? PhD 제대로 하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선 애를 쓰고, 눈이 아프고, 몸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한 200~300권의 책을 이 큰 독서 카드 한 150장에다가 다 요약을 했어요. 앞에다가 질문, 뒤에다가 답.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눈이 너무 쏘고 아파가지고 눈을 감고 계속 그걸 묵상하면서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90분짜리 테이프 하나 50개에다가 그걸 다 요약해서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해서 귀로 듣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마침 그때 베데스다 신학교에 우리 조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수없이 내가 듣고 내가 설교한 말씀이에요. 당신에게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를 써다 붙이시오. 근데 그게 나한테 그 당시에 레마로 다가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천장에다, 벽에다, 테이프에다가, 독서 카드에다가, 화장실에다가 5HT 전과목 최우수 성적 합격. 나중에 여러분 시험이 닷새동을 보면 한 5시간을 보는데 한 20~30장 에세이를 써대는데 너무너무 내가 긴장을 하고 아파가지고 방석을 2개씩 가고 깔고 앉았는데도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견디를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화장실을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과민성 대장염 때문에 하루에 설사를 10번씩도 하고 그랬어요. 그 몸을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는데 5HT를 향하여 그렇게 목사님 하라는 대로 목표를 정해서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한 달 후에 한 과목씩 발표를 하는데 34명 시험 본 사람 중에 유일하게 제가 5HT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 얘기하면 박수를 쳐주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그랬나 보다 하고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카드하고 그 독서 카드하고 테이프를 다 우리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도움된 사람이 지금 풀로의 박교 교수입니다. 박교 목사님이 선교사 필리핀에서 내가 했었는데 나중에 풀로 와서 이제 석사하고 박사하고 지금 교수가 됐잖아요. 한국인 교수로 박교 선교사가 교수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목표를 정말 하나님과 기도해서 확실하게 받아서 거기에 집중하면 선택과 집중. 여러분 연약한 겨울의 햇빛도 돋보기로 모으면 불이 나듯이 저와 여러분이 별 일 없지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목표에 집중하면 여러분 목적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의식화를 하라는 거예요. 생각. 자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따라합시다. 생각할지니. 생각이 중요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꿈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죠. 끊임없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 그게 기도죠. 아인슈타인 얘기했습니다.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그랬어요. 제가 싱가포르에 갔더니 여기저기 그걸 대문짝만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그 이광효 수상이 아무것도 없는 빈약한 시골, 그야말로 도시 전에 시골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나라예요. 7만 불, 8만 불의 국민소득이에요. 그 도시 전체는 파라다이스예요. 여러분 싱가포르이 모든 세계 금융을 아시아의 허브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말레이시아에서
끌어다 먹어야 되는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근데 자원도 없고 역사도 없고 시스템도 없는 나라의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그 이광열 수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인슈타인의 그 말이에요. 이미지네이션 파워. 그래서 뭐예요? 생각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서 오늘날 놀라운 국가를 이루고 됐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의 상상의 창조가 바로 물질의 창조를 가져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생각했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멘탈 크리에이션 다음에 피지컬 크리에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좋은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파리에 가면 에펠탑 반드시 가야 됩니다. 파리의 에펠탑 안 보고 파리 갔다 왔다고 그럽니까? 우리 한국 사람 특히나 어디 가면 사진 찍는 거, 여러분 인증사진 죽으라고 빨리 올라가더니 딱 사진 찍고 이제 그만 가자 그러고 내려가는 게 우리나라 관광의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그게 유명하니까. 근데 그 파리 에펠탑이 오늘 에펠탑이 된 것이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가가 이거를 한 40여 년 전에 지으려고 그랬는데 다 반대했대요. 프랑스 파리에 무슨 새벽닭이 탑이냐. 그런데 하도 이 에펠시는 그 탑을 지으면 파리가 너무너무 위대한 도시가 된다는 것을 이미 상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 위에서 내려보면. 그러니까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만국 박람회 2년 동안 지었다가 철거하는 거를 전제로 조건으로 해서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보니까 위에 올라가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부시지 말자. 파리의 명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에펠은 이미 상상해서 그것을 이루었죠. 그래서 여러분, 에펠탑 때문에 프랑스를 먹고 사는 거예요. 1년에 1억 명이 파리를 찾아옵니다. 에펠탑 보러. 에펠이 없는 파리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제 디즈니를 오래간만에 갔어요. 나는 사람에 치여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나는 지금까지 디즈니랜드 그래도 여러 번 갔는데, 물론 이번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간 거예요. 그런데 첫째 놀란 거는 입장료가 왜 거의 100불이 단다는 거에 놀랐고, 제가 갔을 때가 28불인가 20 몇 불이었거든. 그런데 그 비싼 입장료를 내고는 웬 사람이 많은지. 제가요, 어저께 있어 스몰 월드 한 군데밖에 못 갔습니다. 2시간 90분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디즈니를 통해서 또 많은 거를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월트 디즈니의 생각이에요. 상상이에요. 그가 어려울 때 창고에서 봤던 생쥐. 아니, 생쥐하고 개하고 그리고 다람쥐하고 오리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코카콜라 다음으로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사 브랜드 가치가 세계 탑 2, 넘버 2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뭡니까? 상상입니다. 생각입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려면 한이 없죠. 어제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질서를 잘 지키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질서를 잘 지키는 이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감탄을 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작은 법은 잘 지키는데 큰 법을 안 지켜. 하나님을 잘 믿는 큰 법은 점점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상상해, 생각하라. 여러분의 이제 생각을 철저하게 성경적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생활에 생활아. 자,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행할 것이라. 행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도 실천이죠? 이제 여러분이 뭐냐? 습관이 될 때까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여러분이 처음에는 시원찮더라도 꾸준히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북이에요,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에요. 효과와 효율을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효과는 방향이고 효율은 속도입니다. 두 가지가 다 좋아야 되죠. 그러나 우선은 효과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고속도로 타고 부산에 간다고 남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목포야, 목포. 이거는 효과가 없는 인생이죠. 남보다 빨리는 갔어요. 사닥다리 남보다 빨리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보니까 딴 데 올라왔어요. 열심히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멋지게 살았어요.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여러분 실패 아닙니까? 근데 효율은 뭡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속도예요, 속도.
그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쁘게 사는 것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제대로 가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